오늘 이제 신비한 소식을 마치고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만드는 사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이었죠. 이번 주에는 평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화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좀 많이 부끄럽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회조차도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누려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아이들이 그 폭탄에 죽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전쟁과 증오, 또 침묵 속의 학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평화가 무엇인지 또 그 평화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4절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제가 이제 평화에 관한 것이죠.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새 계명에 관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평화에 관한 내용도 사랑을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강조했던 것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평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평화를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나오고 또 보혜사 성령도 거기에는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 평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단순히 그냥 외적인 고요함이나 아니면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평화고 그래서 존재의 평화고 그리고 관계의 평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평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가 죄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우리의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관계의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 자신과도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내 이웃과도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자연과도 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렇게 관계가 단절이 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자,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데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는 이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화고 그리고 그때 그 평화를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는 폭풍이 다 넘친다는 그런 잔잔한 그런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폭풍 가운데, 폭풍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하고 평화롭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다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폭풍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주품의 풍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아시죠? 네, 그 찬양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의 풍소서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여러분 잘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그 다음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이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전쟁 없은 평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말씀이죠. 세상은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세워진 평화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힘의 균형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또 폭풍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시편 67편의 말씀을 읽었고 서신서 말씀은 사도행전 16절의 말씀,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시편 67편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함께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6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방 땅 마게도니아로 향하는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복음의 평화가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한 여인, 누디아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누디아 안에 머무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는 어떤 거냐면 힘 있는 사람의 평화도 아니고 바로 이 마음이 열린 그 이방 여인의 집에 거하던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다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약자의 자리, 즉 어떤 자리냐면은 이방인의 자리에서 또는 변두리에서 또 그 당시 약자의 대표자로 여겨졌던 여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팍스 로마나라고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냐면은 그냥 그거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평화의 시대를 자랑했거든요. 그 시대가 어떠냐?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그리고 그 20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길이 다 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유럽에는 그 길이 남아있잖아요. 돌길인데 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지금도 그 길을 덜컹거리긴 하겠지만은 그 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자가 다 로마로 모여가지고 항구마다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갔고 또 문화가 다 이렇게 그 물자가 오가고 문명이 뽑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죠. 그런데 그 시대에 200년 동안 누렸던 평화, 그건 누구를 위한 평화였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로마의 군사력과 제국의 힘에 기반한 그런 평화였었고 복종과 침묵을 강요하는 강자의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을지 몰라도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아니고 그 착취와 그 다음에 억압과 그 다음에 굴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강요된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철저하게 군사력과 제국의 힘에 기반한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폭력 위에 억지로 그냥 얹어진 그런 조용함이었었고 불의와 착취에 대해서 아무도 한가할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요함의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서는 울 수도 없고 신음할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평화를 로마는 200년 동안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여러분들 다릅니까? 저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네, 이스라엘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다 명목은 뭐냐면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평화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와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무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자기네 돈 벌기 위해서 무기 공급한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또 전쟁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지금 자유롭지가 않죠. 툭하면은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아니면 또 군사들이 갖다가 얼마큼 높이겠다.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해주는 척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자기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자 지구의 아이들이 죽는 것도 또 우크라이나 도시가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팍스 로마나하고 전혀 이게 반대되는 그런 평화의 개념이라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아이, 그 한 생명, 여러분 다 귀한 존재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려도 좋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그냥 일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도 되는 겁니까? 또 이주민들이 그렇게 차별받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자들이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혐오와 차별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갖다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사회가 돌아가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독교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배제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도구화되지 않은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의 평화가 아니고 작고 약한 자들이 중심이 되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는 뭐냐면 평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면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평화는 다 거짓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문제없이 조용한 상태,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정말 참혹한 그 불의의 침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눈물 흘리는 자 곁에서 머무는 때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디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감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만든 질서와 평화가 얼마나 거짓되고 폭력적인 것인지를 온몸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내 평화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체가 바로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지 않고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권력과 강자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평화로운 평화의 일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큰 데까지는 나가지 말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화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평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는 개인에게 주어진 평화의 소명이 있어요. 빨리 나갈 필요 없이 내 삶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그런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여러분들 자리 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그다음에 반평화적으로 가고 폭력이 얼룩져 있어도 내가 스스로 평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 자신의 평화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나요, 항상. 왜 너를 내가 평안을 하게, 네 안에 평화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또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네,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를 치면은 또 우리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과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이런 오해나 또는 이 아픔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단절을 풀기 위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또는 교우 간에 아니면 친한 사람 간에 우리의 관계가 좀 일그러져 있고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밉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가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 걸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그렇게 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의 길을 만드는 사람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평화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 자신이 평화를 지키는데 너 혼자 그냥 좋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너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이루어가야 되는 평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너희가 힘을 합해서 함께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평화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평화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교인들은 예수님의 평화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걸 가르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계속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의 언어가 아니라 공감의 언어를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좀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잘 하지 않던 우리가 오후 모임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오후 모임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참석하시라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그 내용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내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이 평화의 관계를 점점 넓혀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남교회가 정말 우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달라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이 세상의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세상에서 높게 쳐주는 걸 똑같이 교회에서 높게 쳐주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하죠. 권력이 최고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최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는 교회의 논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 바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교회는 평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 교회는 그 평화와 영들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나아가야 되고
교우들에게도 나가야 되고, 우리 한남 교회만 우리가 평화롭고 그냥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고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자지구의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공장에서 출근했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새벽에 일하러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위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갱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악독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평화를 위한 연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록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의 일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 평화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평화를, 다른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주신 평화는 바로 작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평화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로운 분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과 교회에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또 함께 이 세상의 평화와 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깊은 평화,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평화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평화가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근데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